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이는, 우리가 마치 추석이나 설날 때 부모님께 우리를 보이고 형제 자매에게 우리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너무 물리지 않았죠?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물론 어쩌면 그전에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마음에 굉장히 분이 올라오셨나 봅니다. 성전 안을 보니까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전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왜 성전 안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서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가축의 생명이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나름대로는 제일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보시고 레위기 22장을 보시면 가지고 오는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딱 보고 그 소나 양에 혹시 흠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만 성전에 올렸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나름대로는 제일 좋은 소, 제일 좋은 양, 제일 괜찮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가지고 갔겠죠. 하지만 만약에 성전이 이 쌍둥이 이 건너편 정도에 있는 거리에서 오실 수 있다면 그냥 집에서 가지고 오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멀리 저기 경남의 경주에서 혹은 전라도의 목포에서 오게 되면 그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출발할 때는 분명히 온전한 소였지만 오는 동안에 흉터라도 하나 나버리면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있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레위인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확인이 끝난 그런 제물들이 이미 있었고 그것들을 사다가 드리는 것이 관례였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제물을 살 때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는 동전이 좀 달랐고 돈이 달랐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쓰고 있던 돈이 달랐어요. 혹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가축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등산해서 산 꼭대기에 가면 가끔씩 사발면을 파는 아저씨들이 계십니다. 그 사발면은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왜 5,000원이에요? 그분은 거기까지 그걸 메고 왔으니까. 그런가 하면 환전을 할 때, 외국 나갈 때에는 환전을 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싸요? 우리 집 근처에 은행에서 하는 게 제일 싸요. 공항 가서 하면 좀 더 비싸지고 그 나라에 가서 환전을 하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그 비율이 똑같은 겁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물건을 살 때에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화내시기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맞은 소와 양이 막 달아나겠죠.
다 성전 바깥으로 내쫓고 그런가 하면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유대인들도 당황하고 특별히 직접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니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허락한 장사제도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무언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분인지 제사장들이 허락한 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사장들보다 더 높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과 말씀하시고 계신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성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필요해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매일 수 없으시겠죠. 그러면 성전은 우리가 집을 삼는 것처럼 이 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집 안에 갇혀 계신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의 눈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귀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열왕기랑 역대기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에도 나옵니다. 즉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유대인의 역사 동안에 몇 번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미 그 전에 성전은 부서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그에게는 심각한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순혈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왕이었던 헤롯은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유대인 사이에 낳아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정복했던 로마라는 나라, 그 나라의 지원을 힘입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가워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 군사적인 힘이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지만 에이 순혈도 아닌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살까 생각하다가
아,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만한 정말 멋진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당시 그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거든요. 기록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건축에 뛰어났던 사람이었나 봐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여기저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굉장히 괜찮은 건축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특별히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딱 3일 만에 지어버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당신이 단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때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하고 있던 그 기능을,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성전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셔서 보시게 되는 이렇게 황금 돔탑이 있는, 예루살렘 사진 보셨어요? 황금 돔이 이렇게 있는 그 터가 있어요. 그 건물을 보시고 아 저기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됐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그 성전은 건축물로 되어진 성전은 무너졌겠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서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말에 주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분으로서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런 분을 보내실 거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그렇게 오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내셨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전으로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도 알 수 없었고 또 그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깨달았는가? 나중에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죽으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은 지금도 말이 돼? 저희만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원시인들이라서 문명이 미개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말이 돼?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는 그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 보았다니까? 내가 정말 만졌다니까? 내가 정말 들었다니까를 증언한 거예요. 갑자기 그 증언자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다 담대히 나타나서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졌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이제 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말씀하셨고 그가 그렇게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게 그 부활 하나 때문에 다 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표적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그가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도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정말 그가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쓴 책이 뭐냐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증언은 이거예요. 복음서가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증언 좀 들어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증언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역사책을 통해서 그가 남긴 유물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실험실에 항상 다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학책에 기록된 것들이 정말 그렇게 원리대로 간다는 것을 실험의 결과로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원리들을 그렇게 증명했다는 것을 보면서 믿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만졌던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으니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그 약속대로 일하고 계셨고 이제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증언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나서 받아들이고 났더니 우리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서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였지만 이제 염려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신서의 고백들이에요. 뒤에 나온 서신서의 고백들은 다 하나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가 오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육신을 이롭게 하는 표적이 있어야만 믿을 거야. 그렇죠? 무언가 내가 교회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에 뭔가 육신에 대한 분명히 표적이, 갑자기 쌀독에 쌀이 풍성해지고 갑자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만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분명하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적은 말 그대로 이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들은 분명히 어떤 이적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으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정말로 붙잡고 살아야 될 표적은 당장 눈앞의 이적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메시아 되어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신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생명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육체로서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약속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적이 늘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적이 없는 많은 순간들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듣게 되는 바 그가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걸 그 표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우리 삶의 자리를 마법으로 바꾸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물론 이해는 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바랬던 건 삶에 무언가 육신을 이롭게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막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요.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표적 하나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거듭난 삶,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헬라어로 번역을 원래대로 하면 이 거듭 다시 태어났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이 니고데모도 헷갈린 것처럼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노덴이라는 히브리어는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이게 1차 언어예요. 1차 뜻이에요. 다시는 그 이후의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마치 바람이 불어졌을 때에 내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온 것을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보게 되고 제가 바람을 느끼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흔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숨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숨, 바람, 영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그런데 숨이 들어온 거예요.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내가 내 숨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아있게 된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일까요? 신비 체험일까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 영적인 은사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사랑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정말로 그분이 정말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므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죄의 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셨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의 길을 여셨고, 그렇게 여셨으니 지금도 왜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지금도 그 사랑에서 누가 당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령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것과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5장에 얘기하기를,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 되니까, 그 사랑이 강권이 되니까,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실진데 왜 내가 낙심하겠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하면서 살아갈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17장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셨잖아요.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단순히 아팠던 게 다가 아니에요. 침뱉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조롱했어요.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았던 건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채찍질, 그 유대인의 채찍질을 아시죠? 로마인의 채찍질은 끝에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해서 긁으면 살이 그대로 쫙 벗겨져요.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고난주간에는 사람들이 그거 하거든요. 실제로 못을 받기도 하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톨릭 전통에서는. 진짜로 옆에 가면 피가 팍팍 튀겨요. 자기 몸에 쫙 긁을 때.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예수님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향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힘든 순간을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많은 고백들을 살펴보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결국 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선언이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저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저에게도 답답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좀 개척해가지고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처음에 저랑 아내랑 단둘이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사실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셨지만 건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이 보시다시피 옆에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솔솔치 않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하고 저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후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아직 헌금이 나온다고 해서 이 교회 유지하는 거 정도 나오지 이게 재정이 제가 생활할 게 안 돼요. 저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후원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낙심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저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같이 있었으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해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 막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낙심이 되겠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너무너무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지금도 내 안에 있지라는 그 마음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로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쉽긴 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낙심되진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나의 부족함들이 보이네. 이 부족함들을 보이신 것은 이제부터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 부분도 채워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저에겐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문제없는 삶, 이적으로 충만한 삶, 신비 체험으로 가득한 삶, 어쩌면 그런 삶은 이미 그 생명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이적이 가득하면 더 이상 이적이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 가득하면 더 이상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그건 로봇의 삶인 거예요.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는 삶은 로봇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기쁨도 없어요. 왜요? 선택도 하지 않았고 인내하는 것도 없으니까. 기쁨은 선택한 사람과 인내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삶은 뭐냐면 문제를 이기는 삶이에요. 생명의 삶은 평범한 날조차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날조차도 그 날이 너무 기쁘게 여겨지는 삶이에요. 생명의 삶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소망으로 와닿는 삶이 그게 생명의 삶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이 사랑이 확증되어지면 다 해결돼요. 결국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면 살아있으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처럼 기도를 하는 마음이 점점 조금씩 생깁니다. 물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죠. 시간은 필요하지만 분명히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흐려집니까? 복음이 흐려져서 그래요. 반대로 복음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하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